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척교회를 벗어나는 7가지 방법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이 나오자마자 얼마나 잘 팔리는지 말이죠. 이유는 개척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를 벗어나는 7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이것만 알게 되어지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7가지만 알면 개척교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구입했어요. 그 연고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를 벗어나고 싶은 열망을 가진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100여 차례 이상 아마 목회자 세미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현재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할 확률이 몇 %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1%였습니다. 교회를 100개 교회 개척했는데 살아남을 확률이 1%, 한 개 교회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요, 교회 개척 성공 확률을 얼마나 보냐면 0.01%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면 한 개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죠. 이전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개척하면 성공할 확률은 절대적으로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뭘까요? 바로 그 길은 연합하는 겁니다. 아멘.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 작은 교회도 잘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인데, 큰 교회가 할 일은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교회는 반드시 작은 교회를 도와줄 사명이 있는 것이고, 작은 교회는 체면 따지지 말고 큰 교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상생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0.01%의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개척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은 살 길입니다. 아멘. 갈라지면 무너지고요, 연합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짧은 3절에 불과하지만 연합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다윗은요, 이 외침 속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내 영혼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형제 연합이 왜 필요할까? 형제 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들이 어깨 동무를 하고 활짝 웃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이 어깨 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자고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 딸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흐뭇할까요?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이어서 시인답게 웅장한 어조로 연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시편 133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 시대에는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지만 성전의 역할을 하는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성소를 향해 올라가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성소의 아름다움이나 또는 예배의 웅장함이 아니라 형제의 연합을 노래한 것일까요? 다윗은 단순한 감정으로 연합을 노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요, 인생에 있어서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형제 연합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귀재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조약돌을 가지고 그 고함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장성에서는 블레셋, 모압, 암몬 같은 숙적들을 연이어 무찔렀고요. 그의 군대는 백전백승, 임전무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세상에서는 승리했는데 정작 자신의 가정에서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가정에서는 형제 간의 질투와 그리고 증오로 인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맛봐야 했습니다. 장남 암놈이 이복두인 나말을 욕보이고 이에 대한 복수로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놈을 죽였습니다. 형제 연합을 해야 되는데 형제 연합이 아니라 형제가 살해하는 비극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다윗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삶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패배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이 외침은 단순히 평화로운 모습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는요, 분열과 파괴의 고통을 겪은 이후에, 분열과 고통을 겪은 이후에 비로소 깨달은 화해와 연합의 소중함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가정이 있을 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가 있을 때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친구를 잃어버린 다음에, 어떤 것이 떠난 다음에 그제서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다윗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연합인데, 자녀를 잃고 나니까 그제서 연합이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장은 어떠합니까? 부서는 어떠합니까? 기관은 어떠합니까? 목장에서, 기관에서, 가정에서 서로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형제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형제 연합은 보배로운 기름 같습니다. 아멘. 다윗은 2절에서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이것은요, 구약시대 제사장의 취임식 장면이에요. 제사장의 취임식 장면인데, 제사장은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취임식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주 엄숙하고 장엄하게 진행되어졌는데, 취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붓는 것이었어요.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붓는 것이었는데 이 기름을 머리에 붓게 되어지면 이 기름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얼굴로, 어깨로, 가슴으로, 그리고 다리로 흘러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붓는 절차가 다 끝나면 비로소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다윗은 이 제사장 취임식에 쓰인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니라 보배로운 기름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귀중하고 가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귀중하고 가치 있는 상태. 자, 구약시대에 제사장 취임식에 사용한 이 기름은요,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올리브 기름이었는데 이 기름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 기름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명했을까요? 성경에서요, 보배롭다라고 하는 형사를 쓴 대표적인 곳이 나와요. 그것이 베드로 전서 1장 18절과 19절인데요. 거기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어떤가요?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보배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를 보배롭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보배롭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 피에는, 예수님의 피에는 바로 대속함, 모든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제사장 머리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보배로운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서만 진정한 형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아멘. 옛날 중국의 한 바닷가에 10여 척의 어선을 갖고 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세 아들이 형제 연합을 해서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겁니다. 자녀가 다투게 되어지면 제일 속 썩이는 거는 사실 부모 있잖아요. 자, 첫째는 자기가 첫째니까 둘째, 셋째 까불지 말라고 큰 소리 치고, 둘째는 머리가 좋으니까 첫째, 셋째는 돌머리니까 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셋째는 힘이 좋으니까 첫째, 둘째를 무시를 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가 아팠습니다. 고기잡이 사업을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저렇게 싸우기만 하니까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한 친구가 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병을 얻은 거야? 그때 이 아버지는 지금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놨고 지혜로운 친구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아들 셋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함께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가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 아들에게 이 어선을 물려주겠다. 이에 사병제는 저마다 그물을 챙겨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로 나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왔고 배는 곧 뒤집힐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큰 형이 급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얘들아,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벗어나보자. 세 사람은 흔들리는 배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를 저으며 버텼고, 그렇게 1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간신히 파도에서 벗어나서 항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된다. 너희들은 한 배를 탄 한 형제들이야.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가면 살 수 있지만 서로 다투고 싸우면 죽는 거야. 삼형제는 그제서야 자신들이 한 형제이고
한 배를 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기 시작되어졌고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고기 잡을 사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내가 더 잘났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 연합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너와 내가 한 형제 자매이고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각각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렇잖아요. 성도 달라요. 저는 이씨인데 여러분 저는 이씨예요. 근데 김씨도 있더라고, 박씨도 있더라고, 채씨도 있더라고, 정씨도 있더라고. 별의별 여러 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다 달라요. 출신지도 달라요. 살아온 삶의 모습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를 탄 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한 배를 타고 싸우면 다 죽습니다. 한 배에서 서로 연합하게 되어지면 다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형제 연합은 새벽 이슬 같습니다. 다윗은 3절에도 계속해서 노래를 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신들의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 연합은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헐몬산의 이슬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제 연합은 궁극적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슬. 아마 서울 분들이라 해서 이슬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이 풍부한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수도 꼭지를 돌리기 위해 물이 콸콸콸 나와요. 마트에 가서 1,000원만 내어지면 생수 한 병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 한 봉을 보기 힘든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막에도 동물과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물 한 방울 귀한 사막에서 어떻게 동식물이 살아날 수 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것일까요? 예, 바로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눈에는 분명 이슬이 하찮게 보일 수 있겠지만 새벽 이슬은 사막의 생물들에게는 생명줄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2815m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이 2744m니까 무려 71m가 높은 산이 이 헐몬산입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밤사이에 이슬이 되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그러면 사막의 생물들이 그 이슬을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형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란한 폭우나 거친 강물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소낙비만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만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하찮게 보이는 헐몬의 이슬도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요. 아멘. 무엇입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너무나 미약해서 존재감이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새벽 이슬인데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형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자기의 지위와 힘만을 내세우는 사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어떻다라고 나의 힘만을 내세우는 사람이 형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은 제로예요. 존재감은 제로이지만 촉촉하게 스며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새벽 이슬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제연합의 조직의 부흥을 이뤄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은요,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 아들 중에서 이런 헐몬의 이슬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존재감은 제로였지만 결국 연합과 번영을 이뤄낸 새벽 이슬 같은 아들 누구였습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없습니다. 사무엘 5장에 가게 되어지면 나머지 명단이 나오는데 그제서 솔로몬 이름이 4번째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종은 작은 아이다. 지금 왕이에요. 근데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작은 아이다. 왜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서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신은 그런 거죠. 큰형 암논처럼 장자요 세자라고 하는 위세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형 압살롬처럼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작은 아이라 자신의 지위나 힘을 내세우지도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슬처럼 조용히 스며들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았고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슬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요. 아멘. 우리 교회도 이슬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요. 그분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그 조용한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있다는 것을요. 아멘. 그분들이 서강교회를 서강교회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대단한 집안인데 이 다윗 집안을 망치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장자 암논이었습니다. 셋째 압살롬이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분명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자들이 결국 다윗의 집안을 망쳐버렸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오늘 교회로 이야기하면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교회를 망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 이유로 텃세를 부리는 그 사람이 교회를 망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깨졌던 형제 연합을 다시 이렇게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존재감이 제로였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은 헐몬의 이슬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암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존재감이 없지만 이슬처럼 촉촉이 스며들어서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아멘. 강물처럼 세차고 거칠게 흐르지는 않지만, 폭우처럼 요란하게 쏟아붓지는 않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촉촉하게 내려서 생명을 살리는 새벽 이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목장을 살리고 기관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지시하고 큰 소로 치기보다는 지체들을 향해서 촉촉하게 스며드십시오. 아멘.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지체들의 생명을 살리는 새벽 이슬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했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에서 진정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멘. 형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볼에서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 같은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구나. 아멘. 형제 연합은 헐몬의 이슬과 같은 것이구나. 요란하진 않지만 조용히 깊이 스며들여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통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아멘.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서, 목장에서, 기관에서, 이 나라 안에서 형제 연합의 신비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